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의미 없는 대사나 장면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대사 하나, 혹은 불필요해 보이는 그러한 장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뭔가를 암시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후에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재밌게 보시려면 정신을 집중해서 대사나 장면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 보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2시간 내내 혹은 3시간 내내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짧은 저로서는 영화 보는 게 곤욕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만한 영화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경건한 분들만 계셔서 영화를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예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는 보셨죠? 예. 한국 전쟁 당시에 함경도 흥남 부두에서부터 미군 수송선을 타고 부산으로 피난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 가족들이 피난을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그러한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포성이 울리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지만 하늘에서는 아름답게 눈이 내리고 꼬마 여자아이 하나가 입을 크게 벌리고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자아이보다 몇 살 더 많아 보이는 오빠가 여자아이에게 다가와서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여기는 운동장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아이의 손을 붙잡고 급하게 피난을 떠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기 위해서 배 위에 정신없이 오르는데 그만 이 오빠가 잡았던 그 여동생의 손을 놓쳐버립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찾기 위해서 다시 배 아래로 내려가셨고, 그렇게 배는 떠나고, 그렇게 그 가족은 이별하여서 서로의 생사를 모른 채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중년이 된 이 오빠도 아버지와 동생을 찾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인 것 같은 여자와 연락이 되었는데 가족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 가족인지, 정말 내 동생이고 오빠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동생은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한국말을 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동생이 말하기를, 내가 한국말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무슨 뜻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데 오빠가 해준 말 하나가 기억이 난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여기는 운동장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은 그 말의 뜻조차 알지 못합니다. 왜 오빠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한마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여기는 운동장이 아니야 했던 그 말이 기억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동생인 것을 알아보고는 다시 가족으로 재회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여기는 운동장이 아니라, 이 대사는 영화를 시작할 때 한 번 나오고는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대사를 그냥 흘려보냈고 영화를 보는 내내 그 대사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이 대사를 넣었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곧 마지막에 잃어버린 그 여동생을 찾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영화에는 의미 없는 대사나 장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나 영화는 연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화를 만들 것인지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연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출자의 의견에 따라서 작가는 시나리오를 쓰게 되고, 연기자는 그 대본을 따라서 연기하는 것입니다. 연출자는 이미 영화의 결말을 알고 있고 작가에게는 그런 결말을 가진 글을 쓰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드라마는 연기자들조차도 그 결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출자의 머릿속에는 어떤 결말일지 그 결말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는 그 결말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자는
대본에 있는 대로 연기해야 됩니다. 연기하면서 이런 대사가 필요해. 이 장면은 필요 없어 보여. 이렇게 생각해서 그 대사를 빼먹거나 혹은 연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결코 좋은 영화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끝이 결정되어진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연출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시나리오를 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대로 연기하는 연기자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의 결말이 어떠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결말은 반드시 해피엔딩이라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해피엔딩을 이루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우리 앞에 놓인 신실한 삶을 연기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이런 장면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렇게 질문하게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몇 안 되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런 건 뭐하느라고 안 잡아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연출자이시며 대사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고 또 연출하시는 그 드라마의 연기자들 뿐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 앞에 놓인 그 일들에 신실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야 했습니다. 이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래서 다윗을 훈련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왜 꼭 이 길을 가게 하셨어야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일들이 다윗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블레셋에 얼마나 위협적인 그러한 존재인지를 가드왕 아기스에게 고합니다. 그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워진 다윗은 아기스를 두려워한 나머지 대문짝에 그저껏 침을 수염에 흘리는 등 미친 채 해야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굴욕적인 그러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한때는 그 가드 출신의 장수라고 불리우는 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물리쳤던 그런 용맹한 장수가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미친 채 해야 하는 그런 굴욕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가드에 오래 있지 못하고 다윗은 바로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에서 그런 수모를 당했던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에 보시면 또다시 가드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혼자의 몸이 아닌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드로 몸을 피합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주어 살게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그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곧 같은 동족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에 속한 모든 땅들과 또 장수들도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가드왕 아기스에 속해 있었던 다윗 역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인해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전쟁에 나가 있는 사이 시글락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마을이 불타고 모든 것을 빼앗겼을 뿐만이 아니라 처자식들이 모두 잡혀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하였고 다윗을 돌로 치려 하였고 다윗은 크게 낙심하였으며 그의 일생의 최고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멸하고 가족들을 모두 되찾기는 하였지만 피곤하여 지쳐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과는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다윗의 일행 가운데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적국인 가드로 가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다윗을 훈련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과정이 다윗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다윗은 가드 땅으로 도망했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디서나 이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반드시 그 피하는 길이 적국인 가드 땅이어야 했는가? 왜 그곳으로 피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가? 이런 의문들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실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한때 목숨 바쳐 싸우던 적국에 몸을 숨겼다는 것은 다윗의 큰 잘못이요 또한 굴욕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자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다윗의 실수가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 땅인 가드로 들어가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를 하나하나 이루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이 드라마를 완벽하게 연출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처한 이 위기의 상황, 곧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불필요해 보이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로는 30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오늘 설교는 이 30장 전체에서부터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위기를 통하여서 다윗의 신하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의 특징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다윗을 지키려고 맹세한 충성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에 진을 쳤습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이 있는데 누가 그 우물물을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적군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한가운데 있는 그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먹게 할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의 32목 중 3사람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옆에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바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저를 위해서 강원도 원주의 그 산골에 그 맑은 물을 저로 하여금 마시게 할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가서 그걸 떠오실 분이 있겠습니까? 한국 가실 일이 있어도 원주까지는 안 가시겠죠. 그런데 이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의 그 말을 듣고는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외에도 사무엘 20장과 역대상 11장에는 다윗의 신하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러한 장수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이후로 남유다에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갔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반역의 연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가까이서 왕을 모시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멀리 있던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왕과 함께하던 자들이, 그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 왕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충성스러운 신하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은 모두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하들의 충성이 언제 생겨나게 되었다 생각하십니까? 바로 시글락 사건 이후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글락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후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좋아서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때까지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으며 아말렉을 쫓아가 사로잡혔던 자들을 구해내고 또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600명의 군사들 중에서 200명의 군사는 피겨나해서 아말렉을 쫓아가기 위해 부솔 시내를 건널 힘조차 없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겨 많은 전리품을 얻은 뒤에 싸움에 나가지 않은 200명의 가족들과는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이 200명의 가족들과도 전리품을 나눠야 한다 하는 그 은혜를 베풀었으며 다윗은 이를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0명 중에 200명이라고 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200명의 가족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다면 전리품을 우리와는 나눌 수 없다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그 은혜를 받은 200명의 가족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아니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받은 뒤에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글락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장면이었을지 모르나 이는 다윗의 리더십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였고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가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있어서는 다윗에게 충성할 신하들을 세우시는 완벽한 연출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 필요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충성된 신하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연출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위기를 통해서 아말렉을 멸하시겠다 하는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의 대명사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서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으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미워하시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되
피곤하여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대항하여 나가 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나간 뒤에서 피곤한 자들을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매우 악하고 비겁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였으되 아말렉의 왕 아각을 비롯하여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셨고 다윗에게 그 왕위를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시글락을 침략한 자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고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이 있었다지만 다윗은 할 수 있는 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쳤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던 일, 그러나 사울이 이루지 아니하였던 그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적국인 가드 땅으로 가게 된 것은 다윗의 실수가 아니라 아말렉을 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연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글락 사건을 통하여 다윗이 잠시 낙심하게 되었던 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시기 위해 세우신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셋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위기를 통하여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울을 지지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할 때 주인을 버리고 도망한 종의 하나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주인을 버리고 도망한 하인이구나,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홀대했던 나발이라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무리하게 왕위에 오른다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다윗을 도와줄 그 지지 기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천히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윗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어 알게 하셨고 다윗이 사울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깨달아 알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사울을 완전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위에 세우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면 다윗을 지지하는 그 지지 기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동안 다윗을 따르며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낼 때 다윗을 찾아온 비류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류들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사람, 불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비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을 지지하는 기반으로는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를 지지할 장로들, 곧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글락 사건을 통해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된 다윗은 그 전리품을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나눈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 전리품들을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나눈 것뿐만이 아니라 유다 각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장로들, 유다 각 지방의 지도자들에게 그 전리품들을 선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낸 이 전리품을 받은 유다의 장로들은 사무엘하 2장에 보시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을 삼는 데 필요한 지지기반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이 여러분 어디에서 유다 장로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 많은 선물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일생일대의 위기인 이 시글락 사건이 아니었다면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모두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적국의 몸을 숨겨서는 안 된다 생각했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외에도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렀던 이후로 시글락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유다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시글락은 원래 시므온 지파에 속한 영토였지만 사울 왕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렀고 아기스가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유다의 영토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시글락에서의 그 생활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불필요한 장면이요, 다윗의 실수가 만들어낸 그러한 흑역사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으며 완벽한 연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수가 아니라 불필요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연출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의미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불필요한 사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저 나를 힘들게만 만드는, 왜 이 일이 일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하는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고 왜 하나님은 이런 만남을 가지게 하셨는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관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후회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끝이 결정되어져 있는, 해피엔딩의 끝이 결정되어져 있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연출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는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를 그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그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과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이 드라마를 만드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드라마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귀한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고귀한 피값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드라마는 끝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삶에는 의미 없는 순간이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완벽한 연출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되, 여러분이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들입니다. 1년 내내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 그 영원한 왕국을 이어받을 하나님 나라의 왕들로서 우리는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들의 그 수준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메사야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연출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힘쓰며 은혜 받은 대로 은혜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을 여러분 연기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왕을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그 배역이 얼마나 중요한 배역인가를 기억하셔서 지금 있는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연출임을 기억하시고 내 앞에 놓인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에 완벽한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모든 일에 낙심하지 아니하여서 주가 이루시는 그 일을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